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오직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주님이었고 소망이었소. 우리 다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주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진리의 고백.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는 사랑해요. 사랑한다. 너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로 인하여 찬양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으로 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우리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나 예수가 좋다고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한 나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들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룩한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나도 고백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불과 같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으로부터 나는 전스리로 영광의 주 주로부터 우리 너를 뗄 자 없고 더욱 예쁨의 안기에 은혜로서 주님 얼굴 배우고 무한히 행복일세. 하늘의 축복 주의 축복 한량 없는 복일세. 한량 없는 주의 축복 내리시네. 하늘 높이 계신 주의 무한하신 복일세. 하늘의 지혜와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모두 되신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직 저를 사모하게 하소서. 주와 함께 거룩하신 주 앞에서 영내 찬송할지라.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11월 4일 주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오늘 비전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는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수지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집회기간 중 영성원과 수요 예배 및 수요 저녁 찬양 예배는 축의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40일 새벽기도회가 러브에이지라는 주제로 11월 15일 목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드려집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1월 4일 오늘 솔로몬의 예배 후에 드려집니다. 2019년 청년부 단기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11월 11일 주일과 12월 2일 주일 이틀간 오후 1시부터 2시,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식당에서 열립니다. 또한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능기도회가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수능기도회는 세안교회 및 주님의 교회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1대1 제자 양육반 모집 안내입니다. 성경공부반은 11월 13일 화요일부터 전교인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양육자반은 1대1 성경공부 수료자를 대상으로 11월 13일 화요일부터 17주간 매주 화요일 7시 30분부터 9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권정희 팀장님, 김종란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행복한 행정국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50세 미만의 신앙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업무는 교회 찬양 운행 및 교회 업무입니다. 문의는 행정국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강동교구 김행모 장로님과 최현주 권사님의 차남 영원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마포 아펠가모 공덕 7층 라보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요셉 비전교구 박순종 집사님과 정미자 집사님의 장녀 호연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원주 아모르 컨벤션 웨딩홀 4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승만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었다가 11월 첫 주일 솔로몬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으나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며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비전 만나를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러브 에이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되어지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는 수학 능력 시험에 임하는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홍양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축의 부흥성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사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서시는 강단마다 말씀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사역자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경찬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게 하셨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될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그렇게 대충 인사를 하지 마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도 좀 보시고 앞에도 좀 보시고 서로 등에다만 인사하지 마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시작 인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이 지역에서 일하시는 최재성 국회의원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또 구의원으로 송기봉 집사님이 참석을 하셔서 일어나실 때 일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씨 집안에 아주 참 괜찮아 보이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씨 집안 식구들이 많이 등장해요. 구약에는 오베데돔, 신약에는 오네시모, 대한민국에는 오영택 목사. 뭐 박수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박수 쳐야 되는데. 그리고 저 미국에는 오프라,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도 살고요. 그러니까 오씨가 지금은 대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총 맞아 죽은 오사마 빈 라덴도 같은 집안이시죠?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런 얘기도 심각하게 이러고 계시면 중증이니까 그런 분은 우리가 이렇게 손잡아 주면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 옆에 분들한테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분은 노예 출신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이 종이 주인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내가 아무리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해도 나 잘 될 일은 없고, 종에서 신분 바뀔 일도 없고, 여기서 괜히 생고생하는 것보다 나는 새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집에 기금속을 딱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머슴이나 종들이 이렇게 도망을 치면 그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가는 그런 추격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추노라고 그래요. 추노. 옛날 KBS에서 나온 드라마 추노라는 게 있었죠. 예, 장혁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근데 그 추노가 추격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도 도망가니까 그 추격조가 쫓아붙어서 결국 로마에서 잡혔어요. 감옥에 딱 갇힌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재판하지 않아요. 그 주인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다시 그를 노예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아라 그럼 팔고 그 돈을 원주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같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에바브라. 발음을 잘 하셔야 돼.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하고 각별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같이 있는데 거기 오네시모가 딱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너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아이가 아니냐. 꼼짝 못하는 거죠. 이 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노예를 노예다 혹은 저 사람은 어떤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꼭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만남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연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앉도록 그분을 오늘 그 시간에 집을 출발하여 나오셔서 여기 앉게 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매주 예배 드릴 때 비슷한 데 앉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뵙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귀한 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내게 오는 것이다.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우주가 내게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왔어요. 이걸 여러분 아주 형편없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특별히 관리해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해요. 그럼 그 아이도 나와 만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그 아이가 장애가 있든 또 그 아이가 혹은 굉장히 명석하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와 함께 셀이나 나와 함께 구역 모임을 갖고 있는 바로 그분이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같이 만나게 됐다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건 놀라운 기회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주먹을 딱 쥐고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면 함께 좋은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복잡한가? 그러면서 우울하게 살던 사람도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의 인생 기적이 나와요. 살맛이 나고요. 꿈을 꾸게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고달픈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를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다 그래요. 축복의 통로.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도둑질하던 무익한 사람이, 전에는 주인에게 정말 손해를 끼치던 사람이,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소문은 꼬리를 물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성경은 몇 줄 안 되게 말하고 있지만 교부시대라고 하는 초대교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제자들이 싹 죽고 그 제자들이 목회를 하던 교부시대가 있어요. 그 교부시대 때 유명한 목회자가 누구냐? 이 오네시모였어요. 감옥에서 노예로 있었고 도망갔고 도둑질했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가 돼요. 이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저는 저 김제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100년도 넘은 교회예요. 근데 그 금산교회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김제 최고 부자가 지주이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 이름이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저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떠돌이 같이 굴러온 17살 된 그 아이, 이 자액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집에 머슴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머슴으로 있으면서 말을 이렇게 좀 돌보고 하는 마방에서 일을 했는데 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다 말을 맡기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 외국 선교사가 조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물어보기를 당신 나라는 잘 사는데 왜 이 땅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조선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래.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신기하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고 사랑채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불러서 한국에 이 조선에 왔는데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너가 죽어라.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왔대요. 그래서 이 땅은 내가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라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리기로 나는 그렇게 서원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조덕삼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앉아있는 그 사랑채를 그러면 이 사랑채를 내가 당신에게 줘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주겠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신분사회가 있었고 남녀 질서 부동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쪽 남자는 이쪽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니까 사랑채를 뜯어가지고 기역자로 예배당을 고쳤어요. 가운데는 카텐을 딱 치고 이쪽은 여자들 이쪽은 남자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세요. 그리고 그 집의 머슴, 그 머슴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머슴들을 위해서도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자익 머슴, 글자도 모르는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안수 집사 같이 된 거예요, 그 교회에. 그리고 조덕삼도 안수 집사 같이 됐어요. 두 분이 이제 장로 투표가 들어간 거예요. 두 분이. 한 분은 머슴이고 한 분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장로 투표가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누가 돼야 되겠어요? 투표를 딱 했어요. 근데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졌어요. 그 주인이 다 예배당도 내고 거기 땅도 내고 다 낸 사람이에요. 아주 최고 부자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웬만하면 뭐라고 그러죠? 확 화를 내면서 이럴 텐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은 비록 겉으로 보면 우리 집 머슴이지만 제가 볼 때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이 더 좋고 나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제격입니다. 여러분 박수요. 그래갖고 그냥 그분을 딱 장로님을 앉혔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자익을 부른 거예요. 장로님 좀 뵙겠습니다. 주인이 부르니까 덜덜덜 떨고 들어갔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돼서 머슴 자리도 잘리나 보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제가 장로님 공부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평양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시죠. 그래갖고 평양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여기 이분이 이자익이란 분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글도 잘 몰랐던 분이 신학 공부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지요. 그리고선 공부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은 그냥 신사참배한다고 교회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꺾어지고 이러는 판인데 이자익이란 이분은 무슨 소리 우상숭배 안 되지 하고 막 일본하고 탁 버티고 가더라도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간 거지요. 그러고 나서 장로교단에 3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냈어요. 그를 잘 섬기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은 3년 뒤에나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두 분이 금산교회 양 기둥이 돼서 한 분은 장로님으로 한 분은 목사님으로 그 교회를 섬긴 거예요. 나중에 6.25 사변이 터졌을 때 그곳에도 전화가 막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좌익 공산계열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손대지 마라.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그 교회를 불이 안 났어요. 그리고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장로교단이 그 다음에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통합 측, 하나는 합동 측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자익 목사님만 살아계셨으면 장로교가 갈라지지 않았을 것인데. 굉장한 분이세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근데 그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주인을 잘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는 내리막길이었어요. 오네시모도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내리막길이었어요. 이 자익이라는 사람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리막길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리막길, 또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엉클어지고 고통이 찾아오고 이럴 때요,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움츠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숨을 데가 없어 할 수 없이 저 골리앗이 있었던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될 만큼 절박한 그 내리막길 인생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오베데돔을 만나요. 또 옷이에요. 또 우리 집안이 여기저기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성도 옷인 걸 아십니까? 오 주님이잖아요. 이렇게 우스운 소리 할 때도 웃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하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웃질 못해요. 여러분, 얼굴을 쫙 비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다 될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 될 거예요. 조금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고 우리 인생에 고난의 길이 있고 우리 인생에 막 꼬이고 뭔가 안 풀릴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 인생에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길의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 모든 고난 뒤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정금같이. 사업이 좀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되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성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옆에는 일본, 또 이쪽 옆에는 중국, 위로는 저 러시아, 바다 건너는 미국, 센 것들이 주변에 삥삥 둘러쌌어요. 그런데다가 내부 사정은 어떠나? 내부는요, 좌파, 우파, 촛불, 태극기, 그리고 여자, 남자,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막 쭉쭉 갈라졌어요. 지역 갈등으로 막 동서로 갈라지고. 여러분, 이렇게 막 산산조각 나듯이 쭉쭉 갈라졌으니까 얼마나 위기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가 되겠어요? 노년과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페미니즘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여자분들과 한남총 이렇게 불리는 남자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아픈 거예요. 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분열해야 되나?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기회예요, 기회. 할렐루야. 전 세계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도록 쫙쫙 찢어졌을 때 이것을 하나로 묶고 이것을 감싸고 이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우리 민족에게 온 거예요. 이건 막 쪼가리 났어. 어떤 정치 집단도 하나가 되게 못해요. 어떤 사회단체도 하나가 되게 못해요. 어떤 사람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다 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바로 이때 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요? 교회도 욕먹고 있어요. 엄청 욕먹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돌팔매 당하고 있어요. 이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아픔을 가지고 막 움츠러들지 말고, 이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섭리의 기회다. 그래서 이걸 놓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0장이에요. 이사야서 40장 거기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한번 팍 안아주래요. 그리고 위로해 주래요.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얼마나 아팠느냐고, 얼마나 그동안에 남모르게 괴로워했냐고요. 울어주래요. 여러분, 저 감옥에 들어간 흉악한 흉악범도, 그리고 저 유명한 어떤 사람도 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덤덤할 수 있지만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되면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요. 저도 군대 가서요, 옛날에는 그런 걸 했어요. 원산 복격하고 뒤로 딱 하고 고개 푹 숙이고 땅바닥에다 머리 박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웃는 사람은 면제, 지금 웃는 사람은 다녀오신 분이겠죠. 근데 어떤 분은 해봤어요 하대. 여자분들이 해봤다,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하면 치약 뚜껑을 이마에다 딱 받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딱 쓰니까 치약 뚜껑 여기 딱 꽂혔어요. 이렇게. 제가 군생활 할 땐 그랬어요. 저는 군생활 언제 했냐면요, 11.6 때 했어요. 12.12 때, 5.17, 5.18 때. 그때 군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군대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어머니 노래를 불렀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눈물이 흐르는데 이맛박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머리를 박고.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는 불효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왜요? 어머니가 나에게 뭘 해주셔서 그래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는 사랑. 어머니는 사랑이에요. 왜 어머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서 씻은 쌀이 5만 가마가 넘어서, 평생 씻는 쌀이 5만 가마가 넘어서 오마니 해서 어머니라고 그런 거라고. 5만 가마가 넘는데 평생 씻는 쌀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앞에 가슴이 뭉클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자들도 엄마하고 사춘기 때 그렇게 싸우다가도 시집가면요, 애 낳을 때 엄마 생각한다고, 엄마 때문에 운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런데요. 남자들도 그렇게 밋밋하고 뻘쭘맞고 그냥 혼자서 자기 독자적인 생각만 하고 살던 그 남자도 어머니 생각하면 혼자서 눈물을 닦아요. 왜요? 사랑이 있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사방 보세요.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이 세상이 전쟁을 멈추고 있어요. ISIS가 전쟁을 멈췄어요. 시리아, 이라크, 세계 각 지역의 분쟁 국가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거의 총성이 먹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평화의 때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때 아직도 구시대에 다 머물면서 아직도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평화의 시대에 함께 안아줘야 돼요. 옆에 분한테 손을 한번 살짝 뻗어서, 남녀 간에는 하지 마시고요, 부부 간에는 괜찮아요. 손을 딱 꼭 잡아주고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어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아요. 사랑하면
왠지 따뜻해져요. 사랑하면 왠지요 포근해져요. 사랑하면 자기도 모르게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고 살 때 안병도 녹아나요. 사랑하고 살면 웬만한 병들도 다 치료받아요. 사랑을 못하고 속에 원통함과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과거에 묵었던 것들을 꽉 응어리지게 가지고 있으면요, 그럼 그게 병이 돼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병, 화병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기회가 다가오게 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꽉 붙잡으세요. 꽉 붙잡으세요.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다가왔어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 그 사도 바울이 타고 로마로 갔던 그 배는 세계의 문명을 실은 하나님이 보낸 그런 배였다 그래요. 여러분, 암흑기와 다름없었던 저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암흑기가 걷혀요. 어둠이 달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 오네시모의 생활 속에 어둠이 꽉 차고 인생 자체가 어둠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요, 이제는 삶의 의미가 있는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들리는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어떻게 했는가?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더군다나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다 알아요. 빌레몬 집안하고도 각별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그 일을 괜찮아 내가 빌레몬 잘 알아, 그러니까 그냥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냥 내 옆에 있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적인 문제 합법적으로 쫙 풀어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빌레몬서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억지같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얼렁뚱땅하고 편법, 탈법, 위법, 불법으로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법적인 권한을 가진 주인인 빌레몬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것을 허락한다고 할 때 드디어 오네시모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거기에 빌레몬서 1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금전적 문제도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행위를 딱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관계는 그냥 대충 하고 뭐 이것도 원래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야 이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고 쑥 넘어가고 뭐 얘기하면 아이고 은혜로 합시다. 믿는 사람들끼리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묶어야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야, 얼마나 귀한지 이걸 땅에서 딱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면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 중요해요. 풀어야 돼요. 원한이 있습니까? 억울한 거 있습니까? 아팠습니까?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먼저 자기를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은 남은 고사하고 자기를 용서를 못해. 그냥 자기에 대해서 나는 미워,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거야.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 학대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평생을 교육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하고 아프리카에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여기에 제가 따라오게 된 것은 제가요, 저에게 상 주고 싶어서 왔어요.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요, 정말 제가 돌아봐도 저 정직하게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저에게 상을 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상을 주십시오. 세상이 어려워도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나 참 잘했어요. 별 5개 상 주는 거예요. 왜 별 5개에 웃습니까? 아, 그래요? 동그라미 5개. 그래요. 상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빠 참 수고하셨어요. 아빠 동그라미 5개. 엄마 고생 많았어요. 동그라미 5개. 칭찬하고 상을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땅에서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줘요. 땅에서 그걸 다 흘려보내고 풀어버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나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겠어요? 내가 꽉 움켜쥐고, 어떤 사람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시금치를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먹는데요. 시외버스도 안 타요. 왜 안 타냐면 시자 들어가서 싫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 뭐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가르치려고 하는가 보다 했는데 옆에서 편들고 나한테 깐죽거렸던 시누이의 그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대요. 그 눈빛을. 그래가지고요 자다 말고도 뻘떡이를 한대요. 그래갖고 뭐라면 고년 그러다가 잔대요. 그러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그때 그 눈빛, 그때 그 말했었던 단어, 그때 입었던 옷,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손을, 오른손을 들었으면 그 손을 왼쪽 귀 있는 데로 이렇게 보내세요. 왼쪽 귀로. 그리고 흘려보내라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좀 이쁘게 이렇게 하면 싹 흘러가는 강물같이 되지 않겠어요? 다 같이 한번 흘려보내라. 그리고요 속으로 그래요. 그래, 시누이 내가 용서했어. 내가 흘려보냈어. 시엄마 용서했어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래. 맨날 남의 편 만드는 서방 내가 용서했어. 그래 버리세요. 용서하면 하나님도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내가 풀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풀면. 그 용서하는 권한은 옛날 왕들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면권이래. 사면권. 내가 너를 사면하노라. 사면권, 왕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사면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면하노라. 용서해버리세요. 오베데돔은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세상에서 묶을 거 묶고 풀 거 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오베데돔은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왜요? 주인이 아닌 거짓 주인을 섬겼거든요.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남편이 웃으면 나도 웃다가 남편이 나에게 흘기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가슴 아프리하고, 사람에 의해서 기분이 오르락날에 행복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교회 가서도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 하면 쭉 올라갔다가 한번 째려보면 쭉 처지고, 자존감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국수 먹으러 내려갔다가 국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러나 봤더니 사람의 종이 돼서 그래요. 그들의 눈꼬리의 종이 되고, 그들의 입꼬리의 종이 되고, 새치혀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과 쾌락의 종이 되고. 우리에게 그래요. 너는 종으로 살 자가 아니야. 하나님 그래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그런 운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결정적인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편이시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래요.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 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기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더니 달라졌어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내 모습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부터의 내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이제부터 여러분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 인생은요, 내가 밟는 땅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밀어붙이세요. 담대하게 밀고 나가세요. 우리에게는 성공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는 은혜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강인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주장이에요. 메달 따라고 상 받으라고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멋지게 의미 있게 달리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했어 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내비게이션의 그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쪽인지, 내가 서야 될 스탠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것에 손을 꽉 붙잡고 험한 세상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해서도 또 일어나고, 또한 상처받아서도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이 험한 세상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야 될 길을 모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나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사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성공하러 오고 돈 벌러 오고 이 세상에 즐기러 오고 이 세상에서 좀 쉬는 것이 인생답게 사는 줄 알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다가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걸 믿사오니, 주여 그곳을 향하여 표대에서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고난과 역경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끌려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 오셔서 저와 잠시 만나시고 기도받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철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아들 조영수 결혼식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승철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차량 감사금을 드리셨습니다. 11월달 사업자 선교에 감사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김하경,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숙자 권사님, 다발성 경화증 치료하시고 다리에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지환 권사님,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지환 권사님 11조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한 물질을 손으로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거나 물질이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는 우리의 땀도 우리의 눈물도 배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모든 저주와 물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이면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는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또한 저들에게 다음에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연 또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니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김홍양 목사님 오셔서 오늘 이제 부흥성회가 10번, 오늘 주일 한 번이고요. 월요일 날 새벽 낮 저녁, 화요일 날 새벽 낮 저녁, 수요일 날 새벽 낮 저녁, 이렇게 총 10번의 집회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오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일찍 가면 TV밖에 볼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교회에서 국수 드시고요, 조금 쉬셨다가 2시부터 한번 은혜 자리에 참석해 보세요. 후회 없는 의미 있고 참 뜻깊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오시지 못한 분들 있으면 연락드리세요. 이제 마라톤 경기도 끝났으니까 오셔도 된다고 연락하셔서 같이 은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손 꼭 붙잡고 험한 세상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